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도 또 오늘 아버지의 주시고 저희들 공격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9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섭리 위에대로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백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도 모르는 사람이 손에 쥐어줘야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들을 두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반세 전서부터 예비하신 것.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그 마음속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오직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말씀에 또한 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서 이 성령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제 백성들은 곧 알게 하신다는 자체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는 뭐냐? 곧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그 예비하심의 축복으로 인한 영원 생명 나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나라가 내 이제 앞길에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런 믿음 생활로 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꼭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삶 또한 보니까 뭐냐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면 하늘나라의 성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만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렇게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육신이 살아갈 때 그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탄한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걱정, 병마와 싸우는 걱정, 자녀들의 걱정, 이런 근심 걱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 세상의 육신의 삶의 그 길을 헤맬 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곧 이제 보니까 그 말씀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필요한 것을 모두 예비해 두는 것처럼 아이가 생겨났을 때는 그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주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의식주를 스스로 이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주를 준비하는 것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만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해 놓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나라 천국.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할 때 이제 육신의 삶도 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만 살게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모두 다 예비해 두는 것처럼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필요한 것은
부모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태어나는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부모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다 준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알게 해주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함께하는 그런 성령 세례의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온전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 부모된 하나님 마음. 우리가 영적 부모된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받을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은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도 영적인 자녀가 못 되니까 받을 준비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66권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외면하고 또 그것을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애타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배해 놓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보니까 10절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고 또 알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만이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예배해 놓은 것이 뭐냐? 여지껏 설명을 했지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다면 영생의 나라 천국,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갇혔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곧 뭡니까? 성령 안에서 굳센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또한 이제 능력 안에서 기도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믿음은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되는 믿음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드리며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 속에서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신구의 말씀들도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의 모든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며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오신 후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오신 후에 구역을 사르지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BC로 신약시대를 AD로 나누는데 AD 그 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그 연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그 연대가 오늘날까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 신약 나누기 이전에 그것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확실한데 요즘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 보면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진 마트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제 생기기 이전부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 BC가 어떻고 AD가 어떻고 이런 것을 논할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서부터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벌써 만세전부터 계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대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 논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지고 뭐 복잡하게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대로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런 예수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창조 시기에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신약 시대의 오늘날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힘입어 택함을 입은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양자된 자녀 된 바로 누구냐?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큰 축복이며 그분이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바로 무조건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 성화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과 백성들, 그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과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눈길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준비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해놓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영원 생명의 그 나라, 가나안 땅. 영원 생명의 그 나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셨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 생명에 들어가게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은 들어와라.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뻥 뚫어놨다. 오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오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말씀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 오면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그 길을 오게 했으니까 걱정, 근심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와라. 그러면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아니 그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한없는 고집과 또 자기만의 그러한 이제 가슴 속에 똘똘 뭉쳐있는 차돌 같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석에서 나오는 반항 때문에
옳은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 길이 진짜예요. 이 길이 그 우리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버려라. 주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모두 버리는데 첫 번째는 네 자아를 깨트려라. 네 심령 속에 똘똘 뭉쳐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아멘. 고집을 버리고 아멘. 자존심을 버려라고. 아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무엇 때문에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걸 못 버린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에서 주시는 영원 생명의 축복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평탄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 주님께서 한없이 주님께서 주시면서 돈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거저 주신다고 그래요. 거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 그걸 어디 물질에 비하겠습니까? 황금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그런 축복 주신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주님만 믿고 살아가고 또 성화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면서 그 믿음에 더욱더 큰 축복을 받고 큰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살겠어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자아 깨뜨리고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신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 고집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한테 가야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센 의지의 믿음이 바로 자존심이며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꾸고 세상에서 이제 하던 모든 것을 바꾸고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